오늘 세 가지 관점으로, 첫 번째는 이 다윗의 애매한 태도, 이 압살롬 아들이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는 데는 자기 이복 형이 자기 동생을 강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입장을 취했던 이 아버지를 보면서 그 분노가 더 폭발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애매한 태도, 또 그리고 압살롬의 뜨거운 이 분노, 그리고 이 둘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공의의 영성,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이 다윗의 애매한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든 선이 분명하고 경계가 뚜렷하고 확실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그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좀 확실하게 말을 하고 확실하게 행동을 하지, 이건지 저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생긴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뭐죠? 알쏭달쏭. 사자성어는 아니죠. 알쏭달쏭.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애매한, 상대방에게는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원하면서도 나의 모습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지금 뭔가 머릿속에 판단하고 뭔가 머릿속에 이렇게 또 사람과 대할 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말이 이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이 슬픔 속에 있을 때 이 아버지 다윗,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심히 노하였다, 화가 났다. 당연히 화가 나죠. 당연히 화가 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위치로서는 화를 내는데 그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설령 자기가 과거에 비슷하고 자기도 부끄러운 죄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식들 앞에서도 잘못됨을 인정하되 이 자식들이 잘못되었을 때 이 분명하게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였죠.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압살롬이 그 2년 후에 도망갔다가 다시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다윗은 돌아오는 이 아들을 용서하고 맞이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는 자리로 이끌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게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용서는 하는 것 같지만 2년 동안 얼굴을 안 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 그 대목입니다. 아들을 데려오라. 데려오라고는 했지만 그러나 옆에 두고 얼굴을 보지는 않았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이때 압살롬은 그 마음속에 차라리 아버지가 뜨끔하게 내가 잘못되었다고 벌을 내리든지 뭐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우리 뭐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으면 사람이 뜨끔하게, 아니면 그거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오히려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나쁜 말도 아니고 책망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고 그냥 쳐다보는 눈빛은 이상하고 뭐 이럴 때 좀 답답하잖아요. 잘못했을 때. 압살롬이 성경에도 보니까 그 표현이 나와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내게 벌을 내리든지, 요압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안 보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4장에 그 32절에 보게 되면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내가 죄가 있으면 나를 죽이는 게, 벌을 내리는 게 맞는데 도대체 아버지는 왜 나타나지 않는 거야? 나를 보지 않는 거야? 지금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암논을 죽이고 이제 도망가서 2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3년 만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용서인 듯 용서 아닌 듯 애매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길은 없지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용서, 옆에다 두고 쳐다보지 않겠다. 오히려 더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함 때문에 결국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압살롬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바른 자리로 돌아오기커녕
분노를 키우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반역까지 하게 됩니다. 왕의 자리를 노리는 이런 문제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랑과 책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애매한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자식은 그냥 내추럴리 우리 사랑의 존재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든 잘못 안 하든 그냥 나의 그 분신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이 자식에 대한 애정, 사랑이 있죠. 그런데 또 잘못을 했으니 책임은 물어야 되겠는데 그 책임 묻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봐요. 우리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분명하게 정의의 기준으로 잘못했다고 책망을 하십니까? 아니면 저걸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속으로 사귀고 그냥 삭히면서 애써 그 분노를 억눌러가면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까? 아마 책망하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삭히면서 넘어가는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부모로서 책망할 수 있어요. 바른 것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식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자식이 나를 안 볼 수도 있어요. 문 탁 닫고 들어가면 밥 먹으러도 안 나오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뭐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이 사랑의 매로 책망은 하고 싶은데 이 책임도 묻고 싶은데 나중에 벌어질 그 책임은 자기가 다 져야 되거든요. 부모가 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어집니다. 뭐 이런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부분에서도요, 이렇게 애매하게 이렇게 취하는, 애매하게 말하고 애매하게 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도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은 걸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같은데 저도 재미있어서 좀 봤습니다. 그 충청도 화법이 그렇다면서요. 여기 충청도 고향이신 분들이 계신데 미리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충청도 분들은 이 양반의 기질이 언어로 태도로 드러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상처를 주거나 막 그 자리에서 받아쳐서 이렇게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충청도 이 사투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안 하다 보니까 경상도나 저기 남도 쪽 사람들은 막 답답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대요. 어떤 리포터가 그 충청도 할머니 집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남자 리포터가 집에 청둥오리를 다 키우시네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제 귀찮다는 듯이 저 청둥오리 좀 갖다 팔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리포터가 그럼 얼마에 파시게요? 그랬더니 사는 사람이 하는 거지 파는 사람이 알아요? 그랬대요. 가격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포터가 그러면 5,000원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냅둬요. 그냥 저렇게 돌아다니게. 5,000원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그 가격은 싸다라는 거야. 그러면 7,000원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또 뭐라고 하냐면 냅둬요. 저렇게 살다가 죽든지 살든지. 그러니까 7,000원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10,000원이요? 10,000원이요? 그러면 10,000원에 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할머니가 살 거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는 가격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자기의 것을 정확하게 표현 못하는 상대방이 볼 때는 도대체 뭐가 뭔지 불분명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런 입장들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 그런가요?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도 말을 못하고 저렇게도 말을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확신이 없는 경우예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 건지 아니면 찜찜한 건지 이럴 때는 누가 말을 걸어오거나 누가 뭐 요청했을 때 내가 분명하게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솔직한 의사 표현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솔직한 표현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
내게 유익으로 돌아올까 손해로 돌아올까 이런 순간적인 계산들이 있다 보면 꼭 그런 계산이 나쁜 계산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솔직한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정말 나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또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고 기분을 좋게 할 수도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일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으니 애매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저 사람 보기 싫어. 이제 안 만나야지. 관계를 끊어야지. 그러는데 쉽게 끊지를 못하고 또 완전히 정리하는 것은 좀 그렇지라고 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애매한 입장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가 상황과 복잡한 우리들의 감정과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 더 나아가서 어떤 그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 앞에서는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을 옹호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을 입장을 이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식을 키워본 입장으로서 그러면 나는 자식들이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할 때마다 바른 지적을 했는가? 그렇다면 나는 내 스스로 공의롭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 스스로를 지적하면서 살았었는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 부분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알죠. 우리 사람을 알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감정도 알고 마음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의 경계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옳고 그름을 분별했다면 또 그 안에서 용기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른 선택이 필요한 것임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압살롬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순간적인 감정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동생이 험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거 보고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정이 없는 동물 아니겠어요? 지금 자기 피부인데 혈육인데 이런 험한 꼴을 당했는데 집안에서 의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암논이 분명히 그건 잘못한 거잖아요. 이건 누구의 잘못을 시비를 가릴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100% 암논이 잘못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는데 이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와 또 신앙 안에서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옳은데 옳지 않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화, 이런 게 있죠. 이건 당연히 우리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분이 일어나는데 막 참으라고 하면 더 열받아요. 사실은 아니 이게 옳은 것인데 왜 옳은 것 그런 것을 분간 못하고 있어야 되냐. 그럴 때 더 화가 치밀어 오기로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이 순간적인 감정, 순간적인 분노가 계획적인 분노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년 동안 자기 동생에게 잠잠히 있으라. 그리고 자기도 아버지의 어떤 반응을 기다리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죠? 2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2년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복수의 칼을 가는 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에 자기 동생을 겁탈한 암논을 죽이지 않습니까? 살해하지 않습니까? 이 2년의 시간 동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었겠어요? 이 2년의 시간 동안 마음속에 어떤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겠어요? 이 순간적인 암논이 잘못됐으니까 일어나는 화는 당연한데 그 화가 2년간 이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복수로 저걸 죽여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무서운 생각이냐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험하게 해야 하는 일은 아니지만 너 언젠간 한번 두고 보자. 너 두고 보자. 이런 마음. 실제 그때 가면 두고 보지도 못해. 뭐 별것도 없어. 근데 자기는 앙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 표현으로 뭐 험하게 욕도 못하지만 딱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언젠가 두고 보자. 막
어금니를 깨물어 가면서 언젠가 두고 보자. 여러분, 마음이 편할 수 있나요? 그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자기에게 그 평안함이 있겠어요? 평화가 있겠어요? 불행한 거죠. 문제는 계획적인 감정, 계획적인 분노로 가는데 우리는 여기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환 후 2년 동안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상황은 다윗이 너무했죠. 정말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압살롬의 마음에 갈등과 이 분노를 더욱 깊어지게 합니다. 이미 암논을 죽인 상태예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겁도 나기도 하고 이 큰일을 저질렀으니 이제 집안에서 자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가 다가왔어야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아버지가 다가왔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얼굴을 안 보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놓친 거죠, 다윗은. 이 집안은 이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그때 압살롬의 마음에 갈등과 분노가 폭발을 하는 거죠. 결국에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이제 가장 악한 분노의 길을 선택합니다. 뭐죠? 아버지가 왕인데 반역을 하는 거.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가장 악한 분노의 길을 압살롬이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설교 시간에 말하기는 좀 정말 그렇지만 사무엘하 16장에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요,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에 범하는 패륜적인 행위까지 해요. 자기 동생이 욕보이는 이것 때문에 일어났던 화가 자기가요, 아버지의 첩들을 백주 낮에 범하는 이런 패륜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문제가 커졌을까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사건이 커졌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큰 사건들을 보면 그 시작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큰 불은 작은 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그 옳고 바른 것이 이 침해를 당하고 또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이 막 다가올 때 우리 안에서 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 화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을 긋고 우리가 서야 될 자리, 또 우리가 행해야 될 행동들을 정말 냉철하게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감정과 화에 화를 불고 나가다 보면 오늘 압살롬이 보여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잠언서나 여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주보를 참조하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주보에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 말은 화내는 것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로 하지 마라. 죄를 짓지는 말라. 그러니까 화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이야기.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은 뭐죠? 이 분노가 이제 싹시 커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옳음과 그름을 떠나서 얘는 이 복수, 또 두고 보자, 아니면 자기 억울한 피해의식 이런 걸로 뭉쳐서 공의롭지 못하고 공의의 침해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공의를 깨뜨리고 정의를 깨뜨리는 일로 나갈 경우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낮에만 화내고 밤에는 화내지 말라, 그 이야기를 또 착각해서 낮에는 막 화내다가 8시 해 떨어지면 다 그때부터 평화의 얼굴을 하는 그 사이코 기질,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여러분, 순간적인 화, 거기에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암논이 잘못됐지. 내 동생을 저렇게 범하는 것이 집안에서 저수치스럽고
저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고, 저 암논은 우리 집안의 위계 질서상 분명한 책망과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책망과 벌은 뭐죠? 미워서 주는 벌이 아니라 항상 벌은 성경이 말하는 심판과 징계는 회복의 자리예요. 바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위한 징계요, 벌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도, 믿는 사람이어도 미운 마음부터 드는데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 저 사람이 바른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징계와 또 책망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침해를 당했으니, 손해봤으니, 내가 억울하니 미운 대상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형벌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범죄를 하면 소년원이라고 하죠. 보냅니다.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 표면적이지만 그들이 갱생이에요. 다시 옳은 삶으로 돌아가도록, 선도하도록 소년원에 보내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범죄한 죄처럼 똑같이 형벌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교화시키고 청소년들은 또 갱생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노, 또 그런 순간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 이 상황을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막 공의에 불을 번쩍여가지고 번개를 내서 거꾸로 들이고 그러나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옳고 그름의 생각을 통해서 바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이끄시는 거죠. 분노를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지속하면 결국에는 죄의 종이 된다.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삶으로 살아가려면 부단히도 나 자신과 싸워야 되는 몫인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표현을 하지만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 이해를 하시겠죠? 이렇게 화내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화내다 보면 죄를 짓게 되고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제대로 된 모습이겠냐. 하나님께 의가 되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러니까 좀 너무 신학적인 용어 같고요. 성경적인 용어 같고 의롭게 부름을 받아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를 다 해결하고 이제 의롭게 살자고 하는데 다시 옛날의 자리로 그 죄와 범죄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자리로 다시 가서 사는 게 맞겠냐.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냥 순간 화딱지가 나면 그냥 앞뒤도 안 보이고 막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막 골치가 아프고 열이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내는 게 자주 반복되시는 분들은 성격 탓도 있고요, 기질 탓도 있고, 좀 환경 탓도 있고, 자라온 어떤 우리의 배경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를 자꾸 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참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믿음으로 인내로 하나님 공이라는 단어, 정이라는 단어, 의라는 단어는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몸이 체질화가 된 거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해서 애매한 게 아니라 애매해서 내가 그런 애매한 입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저분이 저 화내는 대상이 저 화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결국에 이 화내봤자 나만 힘들고 피곤하고 나만 속상하고
지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사건이 커지면 내가 감당도 못하고 이럴 일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어떤 싸움해야 되는 자리, 내가 어떤 갈등해야 되는 자리, 내가 어떤 평화의 자리 가운데서 늘 항상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부단히 이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고 부단히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화뿐만 아니에요. 기쁨도 과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자랑이 되어버려요. 내 기쁜 것이 너무 과하면 사람들에게 꼴보기 싫은 자랑이 되거든요. 그때도 우리는 공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기쁜 일,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또 상대방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기쁨이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저 사람에게 힘든 것이 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너무 부러워하는 것이 되어버리지는 않을까? 뭐죠? 옳고 그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뭘 경계로? 하나님의 의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죄가 많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서로를 성도, 의의 사람들로 그렇게 호칭하는 것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화날 때나 항상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상대를 배려할 줄 알고 섬기는 모습, 이 모습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부르시면서요. 오늘 다윗의 집에 일어난 비극이지만 오늘 이런 비극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원리를 보면 그 안에 심리를 보면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애매함이 우리에게 있고요. 분노가 폭발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집안이 쑥대밭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분노도 다스리고 애매함도 다스리고 기쁨과 즐거움도 다스리는 저희들, 그런 영성 달라고 우리 짧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는 억울함, 또 상처, 말로 다 하지 못하는 분노와 답답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거룩한 열정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말해야 될 것에서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감정을 절제해야 될 것에서 폭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는 성숙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